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주중에 이렇게 쉬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곳에 한 목사님이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을 샀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큰 집을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건강을 잃어봐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경제를 잃어봐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부모님이 이 대치동에 살아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려받은 것이 굉장히 많대요.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너무 여유롭게 살면서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회가 굉장히 멋있게 보여서 소명이 있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나도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대요. 근데 목사가 되었지만 그냥 목회하는 일은 별 심심풀이로 하는 거고 수상스키도 타러 다니고 이렇게 사냥도 하러 다니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사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경제를 끊으셨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모든 사업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망해서 모든 관계가 다 꺾여서 빈털터리가 됐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돈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돈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 배만 부르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그렇게 돈을 썼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다 뺏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못 살아버린 것에 대해서 망해버린 것에 대해서 죄송해서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잘못 살아버린 것에 대해서 죄송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망해도 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울고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집중했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돈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돈 주시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 나라를 위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목회를 했대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막 부딪혀가지고 왕창 다 나간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늘 긴장을 합니다. 이 돈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늘 그 경제 앞에 서 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번에 집도 산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와서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어떻게 편하게 쉬게 하고 또 충전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집도 주님을 위해서 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경제를 잘 알아요. 근데 경제를 내 마음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잘못 세상에 찌든 때를 뱉기 위해서 나를 경제를 다 뺏어갔어요.
때를 베끼고 나니까 그게 회개예요. 자기를 회복시켰는데 목사님은 건강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강은 목사님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구나. 이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운동 잘하고 내가 잘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근데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 내가 약해진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강하게 역사하시고 증거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찌든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냥 나서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다면 네 맘대로 살다가 가라. 그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 과거에 찌든 때를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교만하면 그분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경제를 망하게 하고, 때로는 가정을 너무 교만할 때 가정을 망하게 해서 그 가정 사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때를 벗기고 나면. 그러니까 때 벗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회개죠. 지난날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 지난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숫자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근데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섬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섬기기는 섬겨야 돼. 그래서 내가 섬겨야 주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근데 전폭적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라우디게아가 그런 거예요. 고난이 많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왕이다 이러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부와 타협하면서 정부 일을 지지해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를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해서 내가 너를 보면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타협하면서 사는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진단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처방도 해요. 진단만 하면 안 되잖아요. 처방을 하시는데 주님이 주신 처방이 뭐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너가 영적으로 얼마나 바닥을 헤매고 있는지. 숫자는 많고 돈은 많은 교회지만 믿음이 바닥인 교회잖아요. 너가 얼마나 바닥을 헤매고 있는지 회개해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듯이 회개해야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벌거벗었고 이런 너의 수치가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해야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신앙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뜨끈뜨끈 하십니까? 네. 미지근하면 대답할 때 나 정말 미지근하구나 그런 생각이 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질문을 받고 내가 너무나 미지근해 그러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격려해 줍시다. 신앙의 온도를 뜨겁게 올립시다. 아멘.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각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니까 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낸다가 아니에요.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그래서 진흙을 이긴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실로암이 어떤 연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연못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 생수가 솟아나는 연못이에요. 맑은 물, 이스라엘을 살리는 물.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명절만 되면 다 실로암 연못을 가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뜨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와서 물을 부어요. 그리고 생수이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노래도 부르고 예물도 드리고 다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사, 제도화된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되면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맹인도 그 길을 걸어가요. 시각장애인 이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사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행사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들어와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을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빛이구나, 주님이 영혼을 살리는 빛이구나. 그래서 실로암에서 멈추지 않고 실로암에서 경험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서서 유턴이라고 그래요.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인생에 달려갈 오직 한 길,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왔잖아요. 그죠? 다 걸어왔어요.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또 교회 안 간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교회 곳곳에 교회를 향해서 다 왔어요. 근데 두 걸음이 있어요. 두 걸음. 하나는 종교적인 행사예요. 일요일 되고 그 시간 되면 생각 그렇게 깊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때는 교회 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10분만 내가 날마다 오면서 10분만 빨리 오면 좋을 텐데 그 생각하면서 와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내가 10분만 빨리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그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미 알 것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것은 다 아는데 예배하는 시간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려고 반복하는 일에 익숙해진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제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도화되었다. 제도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사를 아주 잘합니다. 행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행사를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가서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낼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준비해서 그래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맹인이 걸어온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행사를 위해서 실로암에 갔고, 맹인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왜요? 행사를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물을 떠다가 와서 물을 부었어요. 성전에다. 그리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오늘 행사가 참 아름다웠다. 오늘 행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녹이고 있다. 그런데 행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메시지를 안 들어요. 어디 집회 가서도 이렇게 보면 행사 준비 찬양 열심히 하고 막 행사를 너무너무 감동적이게 잘해요. 그리고 말씀 들을 시간에는 졸든지 밖에 나가서 다른 이야기 하든지 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핵심이 메시지가 아니라 행사라는 행사. 그래서 행사를 더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주님의 메시지가 내 인생을 흔들고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제도화된 사람이다. 제도화되면 불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실로암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수다. 그리고 예수에게 초점이 모아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시각장애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행사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뜨는데 초점, 물을 어떻게 들 것인가? 물을 어떻게 질수 있게 들고 갈 것인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행사장으로 달려가요. 근데 이 맹인은 어디로 달려가요?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행사장으로 달려가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가고 나머지는 성전으로 가서 물 떠가지고 와서 물 부으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야 행복한 거예요. 행사하기 위해서 달려오면 메시지가 없어요. 내가 행사를 잘 진행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1년 52주 지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1년 52주 성수주의를 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한 사람은 1년 52주 365일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감사를 하고 싶어요? 맹인의 감사.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사랑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사 잘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는 마음과 귀로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 많은 사람 있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은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말을 하려고 해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말만 해요. 계속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깊은 사람은 그분을 들어주려고 해요.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 메시지를 저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저의 준비한 설교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어요. 자, 이제 8절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온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시작됩니다.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아는 사람들,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 내 좋은 과거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변화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못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려고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너는 구걸하는 사람인데 지금 눈 번쩍 뜨고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그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거린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거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왜? 눈을 떠버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쌍꺼풀만 하고 다음 주에 나타나도 헷갈려요. 저 사람이 맞나? 거기다가 코까지 조금 높여갖고 오면 더 힘들어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일에 키가 10cm쯤 커가지고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목사님이 맞나?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도. 근데 눈이 지금 팍 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번쩍 뜨고 왔다. 부모님이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봐도.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도 과거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할 때 자기 말은 내가 그라. 눈뜬 지금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던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과거의 나는 이야기하기 싫죠. 지금 나야 라고만 말하지 과거의 나를 이야기 안 하려고 꽁꽁 문을 거르자는 거예요. 왜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야. 동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그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거린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상상을 해보거나 기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눈 뜨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궁금하면 500원. 옛날에는 그랬어요. 궁금하면 커피 사주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중요한 말입니다. 5장에서도 비슷한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불교의 삶을 사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왔다.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초점이 자기예요.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다 몰라요. 이제 앞으로 예수를 알아갈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눈 속에 그 눈을 떠서 예수에 대한, 하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고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인데 첫 출발이 예수를 알아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져서 내가 커피 사줄게, 이야기 좀 해줘. 커피 마시러 가서 예수라는 그분이, 항상 나한테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라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바꿔놨어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진흙을 이겨서.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숨기지 않아요.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초점이 바뀌어요. 이게 특종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게 변화되었고 행복하게 변화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아름답게 되었고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 사회적인 이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다니. 그래서 쌈박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슬하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나,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나, 말씀의 깊이 은혜를 경험한 나, 분기점이 항상 있어요. 나의 BC, 나의 AD.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내 역사의 분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 분기점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 애매모호하다. 그분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다. 예수라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그분이 씻으라고 해서 씻었어요. 자,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주님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왜 예수를 찾아야 되느냐? 자기들이 지키는 형식과 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이 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눈을 뜬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찾아요. 왜 찾아요? 그분이 주님이니까. 그분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제는 그분으로 살아야겠어요. 예전에는 구걸하면서 동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의 분기점 예수,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 길이 열릴 것 같아요. 빛이 비칠 것 같아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옵니다. 거기 와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맹인의 이란 걸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유대 사회라는 엄청난 벽 앞에 부딪히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예전에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그런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워낙 무시하기 때문에 별로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대 사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이제 쫓겨나야 되고 유대 사회와 맞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오시죠. 지금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 혼자 싸워야 돼요.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 거대한 장벽 앞에. 그러나 한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사회가 너무너무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 장벽하고 자기가 혼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없어요. 이제 성경 쭉 읽어보면 예수님 없어요. 자기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맞서 싸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래하십시다.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늘의 왕, 그 예수님으로 인한 분기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하는 것이 꺼려질 때, 그런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세상에 찌든 나의 잘못된 모든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드는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새롭게 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미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그게 사라져 있고 제도화되었다면, 아니면 혹시 내가 행사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는 행사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도화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생명력을 가지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걸 쪼개면서 나는 주님과 만났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통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뜬 이 시각 장애인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로암을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노래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매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제도화된 반복적인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한 그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곳을 갔지만 여기 맹인 이분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들었던 곳, 그것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제도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도화되지 않고 행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놀라운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